자,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마지막 절입니다. 마지막 9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읽는 그 생명의 삶에 거기 실린 번역본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또 이렇게 됩니다. 이 언약의 말씀들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자, 여러분, 이 말씀으로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고 또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새벽에도 우리가 잠시 나눈 바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강조해도 모자람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날 우리가 그 한국 교회가 복 주시는 하나님께 열광했죠. 정말 한동안 그랬던 시기가 있습니다. 더 그랬던 시기가 있었죠. 당시는 워낙 먹고 살기가 힘든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여러분 노래도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그런 노래까지 지어서 우리가 불렀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그때에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에게도 역시나 너무나도 절박한 문제였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였던 것이죠. 그러니 그런 그때에 그 자체가 뭐가 문제였겠습니까?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분명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억하십니까? 오병이어의 말씀에 보면은 그곳에 모여 있는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그들은 사실 먹을 것이 없어 줄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앞에 두고서 주님께서 거기서도 사람이 먹을 참된 양식은 떡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이다. 주님이 그러셨는가? 여러분, 거기서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바가 없습니다. 거기서는 그들이 먹지 못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안타까우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주님이 하신 일은 그들에게 떡을 먹게 하신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 옛날 한국 교회가 먹고 살 것 없어서 복 주신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 그 자체가 뭐가 문제겠습니까? 문제가 있다면 그렇게 복을 구하고 또 복을 구하고 구하다가 그러다가 하나님보다 복이 더 간절해진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보다 복이 더 중요하게 된 그런 기복주의가 문제인 것이지, 복을 구하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우리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당시에 대한 그런 반성과 함께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 기복주의에 대한 아주 당연한 어떤 강한 어떤 경계심이 우리 안에 있기 마련입니다. 물론 그렇게 복에 대해 특별히 기복주의에 대해서 경계심을 갖는 것은 아주 필요하고도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역시도 너무 지나치면 또한 똑같은 문제라고 똑같은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기복주의의 문제가 뭔가? 복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 버린 것, 그게 기복주의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너무 경계하다가 기복주의를 경계하는 경계심이 역시나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 버린다면 그것 역시도 똑같은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문제의 핵심은 하나님 그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신가 아닌가, 이게 문제의 핵심인 것이지 복을 구하고 말고에 대한 어떤 복의 처리 그 자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문제의 핵심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자문이 우리들에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혹시나 우리는 기복주의를 경계하고 외면하다가 그러다가 혹시 복 주시는 하나님마저 경계하고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혹시 그러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하는 그런 자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괜히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다 보면 내가 이래도 되나? 라고 하는 그런 왠지 모를 무거운 마음에 사로잡혀서 그 기도를 자신 있게 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문제일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필요한 복이 있다면 우리가 도대체 어디 가서 그 복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구해야 되죠. 하나님께. 그렇게 하는 것은 마땅하고도 마땅한 일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 큰 성인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런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부모들에게 이거 해달라고 저거 해달라고 다 그렇게 청하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갓 태어난 어린아이라고 한다면, 갓난아이라고 한다면, 그런 우리가 부모님께 이것 달라고 저것 달라고 때때마다 우는 것, 여러분, 그것이 과연 문제이겠는가? 그것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일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격차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겠는가? 나와 하나님과의 격차는 어느 정도인가?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도 아무것도 그분께 구하지 않고 내가 다 알아서 다 큰 성인처럼 해야 될 만큼의 그 정도의 격차를 하나님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인가? 아니죠. 하나님과 우리의 존재의 격차를 본다면 우리는 그저 갓난아기에 불과한 그런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분께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은 너무나도 마땅하고 꼭 필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복주의를 경계하는 것은 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다가 혹 복 주시는 하나님마저 외면하게 되었다면 그건 결코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그 둘 사이에 균형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말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신약에 있는 많은 영적인 말씀을 읽다가 여러분 구약을 읽어보면은 정말 구체적으로 복 주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떡반죽 그릇도 복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가축의 새끼들까지 복을 얻게 하시고 자손들의 복을 주시고, 여러분, 이러한 구체적인 복을 약속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게 하는 구약의 말씀을 우리 신약과 함께 더불어서 같이 붙드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너무나도 필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영적인 말씀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 삶에 필요한 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구체적인 복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는 음성으로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그렇게 이 말씀을 붙드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마지막 구절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 이 말씀에 이 하나님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형통케 하시고 여러분을 잘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새벽에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해주고 싶으셔서 우리를 형통케 해주고자 하셔서 그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무엇이 형통과 무엇이 잘되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주의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삼가 지켜 여러분 그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되게 하고 여러분을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되는 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을 잘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